이 성탄절날 동방박사 3를 했던 한 친구가 진짜 얘기를 하는데요. 청년 때 이제 주로 어릴 때 하잖아요. 청년 때 너무 뭐 직장을 뭐 25번 떨어졌다나 거기다가 또 사랑하는 여인과도 좀 헤어지게 됐고 하여튼 뭐 너무나 하기 힘들어서 극단적인 생각을 했었대요. 그래서 가는데 이제 마지막 다 정리하고 이제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이제 뭐 인생을 끝내려고 가는데 이 노래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동방박사 3번째 그 인물로 그때 모략을 드렸다는데, 야, 그 찬양이 생각나고 주일학교 때 신앙했던 그 신앙이 생각나서 다시 새로운 마음을 고주 잡았대요. 지금 직장 들어가 잘 살고 있어요. 부장이야, 부장.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지금은 잘 몰라요. 그러나 어떤 순간이 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주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했던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생명의 자양분이 돼서 정말 어려울 때 그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에게 결정적인 순간에 그 힘이 발휘되는 거죠. 그게 바로 성탄의 신비한 능력입니다. 거룩한 힘이 자신도 모르는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방황과 고통과 방탕 속에 살다가 그만 쓰러질 수밖에 없는 순간에 그를 건져낸다는 거죠. 오늘 예배가 또 이 하나님 안에서 행하지는 모든 일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의 인생에 아름다운 자양분이 되어서 어려울 때마다 새 힘이 생겨나는 원천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동호가사 3분이 예물을 드렸어요. 왜? 너무 귀한 분이니까. 근데 참 그렇죠. 저는 이 동방박사 이야기 들으면서 우리 여기 큰 생각이 안 나지? 이게 뭐라 그래요? 이렇게 한 걸 뭐라 그러죠? 동판. 아, 왜 동판이 생각이 안 나지? 동판에 이렇게 별을 보고 가잖아요. 그 별이 그로부터 1500년 전에 한 광야에서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 지는 뇌물을 받고 저주를 하기를 바랬는데 저주가 아니고 축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오잖아. 내가 돈도 주고 뇌물을 줬는데 아니 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축복을 하고 자빠졌네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저주를 변화시켜서 축복되게 하시는 역사인 거예요. 십자가의 저주를 풀어서 놀라운 생명의 부활의 축복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화위복의 축복이 있는 거라 놀라운 거지. 죽은 것 같은데 보니까 다시 살아났어. 이게 위대한 가능성이요 새로운 가능성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인 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그런 역전성의 묘미가 있는 거예요. 다 죽은 것 같고 끝난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것이 발판이 돼서 새로운 역전성을 만들어 가는 거지. 멋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그 장면인데, 그때 어떻게 축복하냐면 3번째 이 말씀을 어떻게 축복하냐면 그렇게 축복하잖아요.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야곱을 축복해.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이 먼 훗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을 그렇게 예언으로 미리 축복하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한 별이 야곱부터 나온다. 또 한 규라는 건 한 홀인데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옛날에 왕들이 잡고 있던 조그만 막대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건 왕권을 상징하는 거거든. 그 왕권이 이스라엘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유다가 이스라엘 야곱과 이스라엘 집을 저주하라고 그랬더니 거기서 왕이 나오고 거기에 지도자가 나오고 모든 자들은 다 멸망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어떤 예언하고 딱 일치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일치되는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원복음의 말씀. 여자의 후손이 배의 머리를 밟고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후손이 이제 온 세상의 모든 대적들을 다 밟고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저주하라 그랬더니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런 놀라운 왕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명자 왕의 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거지. 그래서 이 동방 박사가 별을 본 거야. 근데 이 별이 그 한 별에서 말이죠, 놀라운 하늘의 왕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별을 페르시아 지역에 있는 그 동방의 박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뭐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얘기도 하고, 어쨌든 구세주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사람이죠. 하늘을 보니까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데 이게 어디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직감, 저 별을 따라가면 그리스도 구세주를 만날 수 있겠구나 하고 따라온 거거든. 그 신비하지 않아요? 그 저도 그래서 요새 최근에 이 말씀을 많이 받으면서 계속 하늘을 봤어요. 혹시 또 하늘에 조짐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늘을 봤어요. 근데 진짜 내가 별이 반짝해서 움직이는 걸 봤다니까.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내가 나한테도 보여주시는 거야, 드디어. 가만히 보니까 비행기야. 밤에 이게 반짝하는, 처음에는 이게 별인 것 같더라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움직이는 속도가 심상치가 않아. 근데 가만히 보니까 비행기야. 그 당시 비행기에 있을 리는 만무하고. 그거 어떻게 알았을까? 어쨌든 뭔가 신비한 느낌과 신비한 뭔가의 끌림이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별이 탁 지나가는데 그 당시에 얼마나 별이 많았겠어요. 아브라함이 봤던 그 별도 아마 그 당시에 봤을 거예요. 별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별 하나가 반짝 빛나는데 그 별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직감한 거지. 저 별을 따라가면 하늘의 왕을, 그리스도 구세주를 만날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이 생긴 거죠. 그 거리가 얼마나 그거 한 가지 확신을 가지고 세 사람이 의기투합해서 그것도 선물 가지고 나선 거예요. 가장 그 당시에 소중한 선물. 이거 유향. 이게 유향이래요. 이게 유향인데 그 당시에는 이게 얼굴에도 바르고 그런데요. 아주 이 피부도 좋고 또 뭐 약도 쓰고 이게 여러 가지 냄새도 좋아요. 이 향. 이게 어떤 거예요? 유향이? 주로 제사장들이 제사 지낼 때 쓰는 거거든요. 이렇게 불 피울 때 이렇게 피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사장의 역할을,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를 이 선물을 드리면서 상징하는 거지. 또 황금. 이거 가짜예요, 가짜. 이거 하나 구해보려고 그랬더니 엄청 힘들더라고. 누가 주지를 않아. 골드바 이거 하나를 좀 달라고 그랬더니 이거 내가 얼마나 부탁했는데 말이지. 진짜 내가 그 정도 신뢰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좀 내가 달라는 것도 아니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쓰고 돌려주겠다 그런데도 안 줘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아마 그 당시에 그 황금은 엄청나게 그 가치가 있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가치 있는 건데, 그래서 천상 그래도 내가 여기 신성한 제단에 이 까짜만 갖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금반지를 갖고 왔습니다. 금반지를 이렇게 끼웠어요. 2개를 주시더라고. 이 금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왕권. 아까 얘기했죠? 이스라엘 왕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하늘의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왕 말고, 세상의 대통령 말고 하늘의 왕. 그렇죠? 이 황금을 드린다는 것의 의미가 이 사람 이걸 준비한 거야. 왜?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아주 정말 소중한 그런 보물, 그 당시의 보물이거든 이게. 이 금과 똑같은 거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 귀한 보물. 그렇죠? 이 몰약. 몰약 처음 보죠? 이게 이제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거래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소나무에 상처를 딱 내면은 왜 거기에 이렇게 그 송진 같은 게 굳어서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게 이렇게 약도 사용되는데 몰약이니까 이게 아주 먹기도 한데요. 그래서 혈액순환도 시키고 중요한 게 이게 가장 크게 많이 쓰는 게 방부제야, 방부제.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돌아가셨을 때 시체를 수습하러 올 때 이걸 가지고 온 거예요. 이걸 왜 갖고 왔어?
방부제니까 썩지 말려. 그래서 이거는 뭘 상징하는 거겠어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또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 후에 부활의 사건을 상징. 아, 신기하잖아. 아,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지도 않았지 아직, 그렇지? 태어나셨는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의미로 이 죽을 때 죽음에서 이 시체들이 부패하지 말라고 보약을 갖다 준다는 게 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겠어요? 아, 신비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뭐 나만 신비하지 뭐 여러분들이 뭐 그렇잖아요. 이게 그 수없이 많은 선물 중에서 이 세 가지.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선지자적인 사명도 하시고 왕의 사명도 하시고 또 제사장의 역할도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구세주라는 말은 뭡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예요? 기름을 부어 세우신 세상을 구원할 사람이죠. 그렇죠? 맞아. 구세주, 구사주.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린다 그래서 내가 구세주, 구사주라고 그래요. 그런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왕 중에 왕이야. 그리고 그가 선지자고 제사장이야.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어. 내가 아직 이름도 모를 때, 내가 아직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도 모르고 그 사랑도 모르고 그 계획도 모를 때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 담겨져 있는 거잖아. 그렇죠? 신비하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갖고 오는데 구세주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야. 그 세 분이. 그래서 가는데 신기하죠? 이렇게 별빛이 지나가는데 별빛이 흐르는 그래서 이렇게 별빛이 흘러가는데 그 수없이 많은 별빛 속에서 저 별빛을 따라가야겠다 하고 따라서 어디까지 온 거예요? 바로 베들레헴까지 온 거예요. 수천 킬로를 그 별을 따라서. 그래서 드디어 누굴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자, 이분을 만났어요. 여기서 내가 모시고 왔어. 원래 이렇게 여기 요셉이고 마리아인데 이게 어디입니까? 말밥통.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서 태어나? 야, 아주 좀 아이가 태어날 때 가장 큰 문제가 뭔 줄 알아요? 여러분들도 애들 다 키워보시고 낳아보셨지만 아이가 낳게 되면 위생 문제가 제일 큰 거죠. 어디 발밥통에 하나님의 아들 왕을. 근데 어찌 이렇게. 자, 왜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을까요? 짐승의 구유에서 태어나셨을까요? 다 뜻이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 족속에서부터 육신의 족속으로 쭉 갔더니 마태복음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와요. 그런데 그 족보가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후손 계보를 따르는데 신비하지. 여자가 세 분 나오는데 그 여자분들이 다 거시기한 분들이에요. 그렇죠? 예. 누가 제일 먼저 나옵니까? 다말, 그 다음에 룻, 그 다음에 밧세바, 그리고 마리아까지. 근데 이 세 분이요 거시기해요. 사실 입에 담기도 어려울 정도로 거시기하다니까. 한 다말이라고 하는 그분은 시아버지와 관계를 해요. 그 유다라고 하는 시아버지, 그렇죠? 근데 영적으로 말하면 그것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에서 그리스도가 나게끔 하기 위한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지.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이 가문도 좀 좋고 그 사람을 누구한테 내놓더라도 뭐 얘기할 만한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철학자 중에 한 사람, 아주 유명한 지식인인데 경영을 쭉 보다가 다말의 후손이야? 그리고 그 밧세바 같이 그게 좀 바람직하지 못한 그 여인의 그 계통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다면 그럼 이건 보나 말건 할 것 없이 이 신앙을 하면 안 되겠네. 그래서 기독교를 안 갖는 사람도 있대. 그러나 그 의미는 뭐겠어요? 왜 그런 여인들이 그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의 족보에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 다른 걸 안 보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무슨 전적이든지 죄든지 그 사람의 배경이든지 그 사람의 갖고 있는 학식의 정도든지 그거 안 보고 오직 한 가지만 보는 것이, 그렇죠? 오직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인 것을 믿으면 된다는 거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믿고 그 믿음으로 그 아들들을 영접하면, 그러면 그는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돼서 하나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될 것이니라. 모든 것을 성경의 죄아래 가둬놓고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과 아들이 믿음으로,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그냥 거둬주시는 거예요. 그게 선물이에요. 선물. 가장 위대한 선물이죠. 그렇죠? 이게 위대한 선물이라고. 이런 선물도 선물이지만 이 하나님의 아들, 이 아기 속에 엄청난 선물이 있는 건데, 오늘 여러분 이 아기 예수의 선물을 받게 되실 축복합니다. 성탄, 성탄. 이게 바로 거룩한 탄생의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서 태어나셨어? 마구간에 태어나셨어. 그래서 짐승처럼 살고 있는 자들, 짐승처럼 사는 모든 자들도 참으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새로운 희망의 길을 열어주신 거지. 거기에 신분, 거기에 빈부귀처, 아니면 지식의 정도 소용없어. 아무 필요 없어. 그거 절대 하나님께서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것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여기 담겨지지 않고 왕궁에서 태어나셨으면 우리 하나님 아들 믿는 사람들 많지 않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야. 누구든지 영접하면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렇죠? 그거 담겨져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이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그 빛을 따라서 수천 킬로를 와가지고, 그때 무슨 KT가 있겠어요? 아니면 전철이 있겠어요? 말 그대로 낙타 타고 왔겠지. 와서 이렇게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 그것도 엄청난 신비스러운 일이지. 어떻게 별을 따라 왔을까? 어떻게 왔을까? 근데 그보다 더 엄청난 신비는 뭐예요? 동정녀 탄생을 믿는 거야. 동정녀가 누구죠? 말이 안 돼. 동정녀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처녀가 애를 낳았다는 건데. 그러니까 하늘 별빛이 어떻고, 또 성경에 있는 많은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들이 있잖아요. 도무지, 어떻게 물 위를 걷고, 뭐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물을 걷다가 물에 푹 빠져버리지. 그쵸? 왜 그런 거예요? 내가 물을 걷네? 하고 사람 생각을 하니까 빠져버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걷는 건데, 사실 오라 하시는 말씀 위를 걷는 거거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걷는 거잖아요. 그쵸? 쥐가 걷는 게 아니지. 말씀 위를 걷는 거고 믿음 위를 걷는 거지. 자, 그런 건데 성경에 수없이 많은 이적과 기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종합해서 농축해보면 그 모든 것들이요, 동정녀를 탄생하는, 동정녀로 통해서 동정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하면 이 기독교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신비하고 위대한 비밀인 거죠. 오죽하면 기독교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그랬을까?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그 탄생의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기독교로 못 들어와. 여러분 지금 몸으로만 들어와 있지만 와서 찬송을 하고 찬양을 하고 하지만 동정녀, 처녀가 애를 낳아서 아들을 낳을 것이니 보라 임마누엘이 하리라. 그러니 동정녀 탄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원히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동정녀 탄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길 축복합니다. 왜 믿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발람이 예언을 했어. 근데 그걸 왜 믿어?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동정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낸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동정녀를 통해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오죽 많이 생각을 하셨겠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고 미리 예언하신 거, 말씀하신 것은 그냥 믿으시면 돼요. 거기에 무슨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는 거죠. 자, 그렇게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어.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겠어요? 만약에 성경의 말씀에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믿을 수가 없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처녀를 통해서 아들이 낳게 됐고, 그 아들로부터 시작된 신앙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논리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이 없어지면 52년 신앙도 한순간에 공든탑이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지어진 집이기 때문에 한순간도 믿음이 없어지면 그냥 완전히 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귀한 이 하늘의 가장 위대한 성탄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불러주셨으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그냥 받아들이면, 그렇죠? 자, 받아들이는 게 영접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자, 받아서 꿀꺽 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속에서 이제 이분이 영원토록 살 것입니다. 전에 그 파리의 연인이 있었어요. 파리의 연인. 파리의 연인에 그 김정은 씨인가 하고 그 이동건 그 친구가 이제 연인 관계인데 이런 장면이 있죠. 김정은 그 여자 주인공이 손을 탁 대고 그러잖아요. 내 안에 너 있다. 오글거리다. 그 유명한 러브 스토리 대사 아닙니까? 딱 가지고 손을 딱 잡아가지고 박력이 딱 이렇게 대더니 왜 그랬어요? 딱 내 안에 너 있다. 네 안에 누가 있는지 모르지만 내 안에 너 있어. 여러분들 안에 주님 계십니다. 이 한순간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아니, 선물 중에 가장 위대한 선물, 이것도 선물이고 이것도 선물이고 그 중에 이것도 대단한 선물이지, 그렇죠? 권세도 대단한 선물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보내셨어. 얼마나 이뻐, 그렇지? 아유, 얼마나 이뻤을까? 그냥 한번 꼬집으면 안 되지. 이 주님을 정말 얼마나 이쁜 분이, 이분을 하나님 아들로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이분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영혼으로 찾아오신 거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받아들이면 되잖아. 그거 뭐 다른 생각을 해. 그냥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 주시기 위해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프레젠트 한 거란 말이에요. 프레젠트. 성탄의 선물 받으실 축복합니다. 이런 선물 받고 가야지 뭐. 이따 우리 밥도 주시고 또 선물도 주실 거야. 그런데 가장 귀한 선물, 그리스도를 선물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예수가 구세주입니다.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그 예수 메시아, 특히 성탄, 거룩한 성이에요. 거룩한 곳에서, 영원한 곳에서 시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탄생하셨어. 그러니까 특별하신 분이야. 이 성탄의 선물, 예수 메시아, 예수 구세주의 선물을 여러분들이 주십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믿음으로 받는 것도 뭐 그러면 그냥 꿀꺽 삼켜. 자, 던집니다. 자,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여러분 아멘 하시면 이 속에 이제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영원토록 살 것입니다. 그것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자, 골리앗 앞에 섭니다. 골리앗 앞에. 골리앗이라고는 엄청난 크기의 장군 앞에 서는 거죠. 그때 다윗이 아주 어린 소년이었어.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과 단검으로 내 앞에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렇게 엄청난 거야. 그게 임마누엘이야. 예수님을 이렇게 마음속에 영접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단 말이죠. 임마누엘이 하리라. 그게 임마누엘 신앙, 임마누엘 축복인 거예요. 임마누엘 행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엄청난 축복인 거지. 그렇죠? 어떤 힘으로 우리가 이겨? 그 골리앗을, 안악자손을, 이 세계는 모든 권세와 특히 죄의 문제를 어떻게 이겨? 어떤 방법으로 이기냐고? 오직 한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메시아, 예수 구세주, 그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를 받아들이면 그가 대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주고, 내가 이름도 모르고 내 계획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시작했는지도 모르고, 그럴 때 주님께서 그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주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어디서 오신 거예요? 여기서 태어나셨죠? 이게 여기 사우디아라비아고요. 여기 지금 다 보이시죠? 보이시다고 해. 보이시죠?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 여기서 태어나셨어.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고. 2018년 전에 태어나신 거예요. 자,
여기 태어나셨는데 사실 누굴 통해서 태어나신 거예요? 동정녀 어디에서? 베들레헴의 마옥간에. 그렇죠? 자, 그것은 그냥 공간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한번 갖고 보자고. 영적 정체성과 영적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분이 어디서 오신 분이냐? 실은 어디서 오신 분이냐? 시간 속에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이 파란 지구 속에 있는 지구인이 아니야. 별에서 온 그대야. 김수현처럼 별에서 온 그대지. 그렇지? 시간 바깥에서 왔어. 자, 그래서 저희가 성경 데이트 시간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저기서 오신 거야. 저거는 시 공간의 어떤 지점이 아닙니다. 성탄의 의미라는 게 그런 거야. 거룩한 분이 태어났다는 거야. 이 세상은 거룩하지 않죠. 아기가 태어났어. 우리 아기도 있죠. 근데 야, 거룩하다 그렇게 안 해. 이쁘다 그러지. 세상이 뭐 거룩해 다 속되지. 이게 시간 속에 있는 거고, 시간 바깥에 저 하나님 계시면 저기 계신 거예요. 저기 태양도 있고 토성도 있고 저기 은하계도 있죠. 갤럭시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 우주 공간에 시 공간의 어디가 아니고 여기 화성 옆에 하나님 계신 것은 아니야. 시 공간을 초월해서 시간을 초월한단 말이야. 시간을 과거에서 현재로 미래로 가는 게 시간입니다. 질적 시간이죠. 그런데 이 시간을 초월한 것이 영원한 개념이지. 그래서 거기는 시간이 가는 게 없어요. 주님께서 33세 때 잠깐 오셨다가 그 영원한 세계로 가셨죠. 그러니까 지금 늙으시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 나는 그냥 33살에 딱 그대로 있지. 청년 예수 할렐루야. 수염 났을까? 우리처럼 이렇게 늙어졌을까? 늙어지는 게 없어. 시간이 가져다는 저주가 바로 부패고 늙어지는 건데, 시간 바깥에 있는 건데. 자, 여기서 왔으면 또 하나의 공자, 또 하나의 노자, 또 하나의 소크라테스, 또 하나의 플라톤, 추계 시대에 있던 것처럼 그 당시에 정신적인 그런 위대한 성인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본질이 다르다니까? 차원이 달라. 시간 바깥에서 오셨어. 저 거룩한 곳에서. 그렇죠? 영원한 곳에 오셨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한테 참된 희망이 있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러셀에 관한 유명한 수학자가 있습니다. 그 수학자가 계형 이론이라는 걸 발견했다고 그러죠. 계단 이론. 그래서 같은 계단에 있는 문제는 같은 계단으로는 절대 못 푼다. 그러니 이 문제를 풀려면 그 한 계단 위에서 내려다 봐야 된다. 그래야 문제가 풀려진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시간 바깥에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4차원의 시대에 살고 있지. 3차원, 4차원의 시대. 그렇죠? 근데 오신 데는 5차원, 100차원, 지금 영혼의 차원이야. 그러니까 지렁이 한 마리가요 죽었어. 그러니까 개미들이 와. 야, 지렁이 죽었다. 야, 우리 식량 삼자. 그래가지고 한 수천 마리가 해가지고 3일 동안 3m 옮겼어. 3m. 수천 마리. 근데 인간이 보면 어때요? 이렇게 한순간에. 그렇지? 아니,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거죠. 예수님이 저기서 오신 분이라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힘이 있는 거예요. 이 주님이 저런 분인데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그래서 능력이 있는 거라니까. 능력이 있는 거야. 자, 여기 내가 이제 품고. 자, 이 귀한 것이 얼마나 엄청난 거냐. 이야, 놀랍지. 자, 놀랍죠? 자, 얼마나 놀랍. 든든한 거지 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과천에 무슨 문제가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다 될 거예요. 어떤 문제, 정신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모든 정치, 사회, 문화, 예술의 모든 문제, 주님이 저 영원한 곳으로 왔으니까 방법이 있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그래서 골리앗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안악자손이 아무리 크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이제 밥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임마누엘 신앙이라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런 신앙이 있는 거예요. 나는 가진 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렇지만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엄청난 축복과 엄청난 혜택과 엄청난 복이, 행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만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서 잠깐 꺼내놓겠습니다. 여러분, 시장님 이거 선물 드릴게. 아멘? 아멘. 야, 드디어 저분이 받아들였다. 예수님. 야, 엄청 많이 내가 뵀거든. 근데 오늘 이렇게 마음을 열고 이 거룩한 것이 속된 곳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엄청난 변화가 앞으로 두고 보세요. 신비한 역사가 생길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무슨 권력과 권세가 하는 게 아니고 이분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분은
여기부터 오신 분이야. 여기부터 저쪽부터 저쪽 저 영원한 곳으로부터 저 영원한 곳으로부터 그렇지 영원한 곳으로부터 저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어. 그래서 잠깐 계시다 갔습니다. 33년 반. 그것도 하나님 나라 선포하는 것은 3년 반이야. 엄청 짧지. 그래서 영원한 곳에서 시간 속으로 잠깐 오셨다가 다시 영원한 곳으로 가셨어. 가시면서 내가 가면 진리의 성령을 보내겠다 하시고 가셨는데 3년 반 동안 있다 가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시간이 공생의 시간이 3년 반이니까 33년 정도 사시고 가셨지만 그러나 정말 짧은 시간을 가셨지. 그래서 여기다 남겨놓고 가신 게 있단 말이에요. 뭘 남겨놨을까요? 예, 사랑을 남겨놨지. 사랑. 그래서 살만한 거예요. 아주 그냥 지긋지긋하고 지겨운 인생살이 주님이 남겨준 사랑 때문에 살만한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걸 가르쳐줘야 돼. 여러분 부모들이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아? 정균이가 그 사랑한 아들, 딸도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아? 바로 이분이 책임져야 되는 거고, 그치? 그분의 사랑이 그의 삶을 주관할 때 그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지. 와서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뭐 중요하겠어? 그러면서 그들 속에 영원 지워지지 않는 주님이 쑥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영원토록 힘들 때마다 그들의 동창이 되고 동행이 되고 친구가 되고 동역자가 되고 돕는 신비한 새로운 힘이 되고 하니까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어떤 경우든지 축복의 곳으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저기서 오신 분이니까. 시간 속으로 잠깐 들어오셨어? 다시 가시는데 가시면서 위대한 가능성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사랑도 남겨놨죠? 사랑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도 남겨놨어. 근데 이걸 다 포함해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가능성을 남겨놨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도 위대한 가능성, 새로운 가능성. 진짜 참으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 세상은 깜깜해. 아무런 희망도 없어. 그런데 바로 그분이 시간 바깥에서 오신 그분 안에서는 언제든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늘을 쳐다보십시오. 하늘에는 언제나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언제나 희망이 있습니다. 세상엔 전부 깜깜해. 어떻게 할 줄은 몰라. 그렇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그 영원한 하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새로운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바로 이게 믿음의 힘인 거예요. 이런 축복을 오늘 선물 받으셨습니다. 오셨다가 다시 가시면서 그렇게 Great Possibility를 남겨놓으셨어. 위대한 것이. 여러분 이런 선물을 받는 것, 이 성탄절에 크리스마스에 산타 할아버지한테 양말 한 쪽 벗는 것보다 수천 배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엄청난 성탄의 축복이 선물되실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귀한 성탄의 선물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항상 동행할 것입니다.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행복을 여러분 끊임없이 주변에다가 전하시길 바랍니다. 커넥티드라는 말이 있어요. 그 책이 있는데 유명한 책입니다. 커넥티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죠. 커넥티드. 소셜 네트워크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계속 연결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신기하게요. 행복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 관계의 문제래. 그것도 인간관계. 특히 자기 가장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이게 커넥트가 잘 돼야 된다. 왜? 이 반드시 그 사람은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영향을 받는다네. 그래서 이게 또 연구를 그렇게 했대요. 행복연구소에서. 그래가지고요. 자기 옆에 아주 행복한 사람이 있잖아? 그러면 그 사람이 옆에 있는 것만 가지고 자기가 15%가 그냥 덩달아서 행복해진다네. 근데 그 사람뿐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사람, 그러니까 친구의 친구. 한 달 건너는 거야. 친구의 친구가 뭐 행복해. 그러면 자기가 10%가 행복해진대. 한 달 건너도. 그 한 달이 더 건너서 한 달이 건너고 또 한 달이 건너고 또 한 달이 건너. 그래서 그 세 번째 친구가 자기가 막 행복하잖아. 그럼 행복이 전염돼가지고 커넥트 해가지고 소셜 네트워크라는 그런 그 통로가 있는데 그 전달된다는 것만 그게 파동이. 그래서 그 친구를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그가 6%가 행복해진대요. 근데 네 사람까지 가면 조금 1%밖에 안 되는데 하여튼 세 사람까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를 잘 사귀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 그래서 여러분 행복해지려면 행복한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친구만 사귀면 그 사람한테 그런 행복의 에너지가 막 전염된대.
그게 커넥트 이론이래.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악독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 그치? 아주 불행한 사람이 있고 부정적인 사람이 있지. 그 사람한테도 똑같은 영향이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하고 같이 다니면 계속 불행해져. 불행해지려면 그런 사람하고 같이 다니고. 근데 신기하지? 그게 신기해. 이게 행복의 법칙이래. 이게 관계의 법칙이라는 거래. 커넥트의 법칙이래. 뭐 정확하대. 그런데 우리가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그리스도 우리 속에 있으니까 영향을 주기도 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은요 항상 사랑의 빛을 주고 받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의식하지 않든 의식하든 그렇게 영향이 생기는 거야. 그냥 자기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건데 그것을 도표로 표시를 해봤어요. 행복 지수가 있더라고. 행복은 두 가지가 행복해야 되는데 아까 이 관계가 행복해야 되는 건데 그걸 도표로 그리니까 위쪽은 재미, 이쪽은 X축은 의미. 그러니까 재미와 의미가 딱 맞춰져야 그게 행복해진다는구만. 그 재미가 제일 높은 데가 있는 데가 누굴 것 같아요? 누구랑 있으면 제일 재밌을 것 같아요? 연인. 기억도 안 나지? 하도 오랫동안 있어가지고 기억도 안 나잖아. 연인하고 있으면 이 재미의 꼭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미 쪽으로 가장 의미 있을 때, 가장 주변에 누구랑 같이 있을 때 의미가 있느냐? 그건 자녀들하고 있을 때 그렇대. 자녀, 차등 제일 위에. 이쪽도 X축도 이 의미도 재미도 제일 높은 데에 있는 그 군상들을 해보니까 놀랍게도 세 번째가 배우자래요. 남편과 아내래요. 놀랍게도. 놀라운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관계가 이제 소원해지면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지, 그거는. 서로 간에 부정적인 이제 죽고 가면 그 가정은 이제 파탄 나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도 그렇고. 근데 그래서 자기가 중요한데, 모든 게 다 중요한데, 주변 환경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주변에 어떤 사람하고 관계를 맺고 있냐가 중요하대. 근데 그 중에 특히 가족들. 그래서 2F래요. Friends and Family. 그래서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는 게 엄청나게 축복인 거야, 이게. 여러분, 가만히, 오늘 여러분, 행복의 에너지가 전달되지 않습니까? 전염되죠? 그냥 와서 앉아있다 가면 그냥 행복에 감염돼서 가는 거요. 할렐루야.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재미와 의미가 거기 다 몰려있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려면 아주 나쁜 사람들은 좀 멀리하고 우리 가족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임마누엘의 신앙의 축복을 함께 나누는 행복 사람들하고 같이 시간을 많이 가지면 그 사람은 무조건 행복해지는 거지. 뭐 하려고 경마장 가가지고 경마장 가봐. 그냥 나오는 사람들 얼굴 보면 완전히 그냥 무슨 다 초상집이야 그냥. 그냥 뭐 따서도 성질내고 일어서도 성질내고 그 옆에 있으면 같이 성질나고 그런데 뭐하러 가 이 사람들아. 아주 그냥 내 가족 보면 그냥 확 그냥 끊어 안아 버릴 거야 그냥. 누구를 만나느냐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또 왜 안 끝났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텔레비 보는 시간을 줄이래. SNS 그거 쓸데없는 시간이고 그리고 그 재미없는 시간이고 의미가 없는 시간이래.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그래서 거기서 시간을 띄어가지고 좋은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는 시간에 그 시간을 이렇게 붙여야 된대. 그래 행복해지는 거래요. 할렐루야. 이렇게 그냥 앉아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함께 앉아있으면 서로 행복 에너지가 서로 교감되는 거예요. 과천 소망교회 오시는 여러분 공동체 여러분들은 그래서 복에 터진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복을 주시죠. 은혜를 주시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같이 그 은혜의 파장이 생겨서 같이 가만히만 앉아있어도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가만히만 앉아서 15%가 그냥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에 감염되는 거지 뭐 행복이 전염되는 거지 뭐. 그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그런 사람들 같이 있어야지. 그냥 골 아픈 사람도 같이 있으면 안 돼. 여러분, 이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선물됐어요. 성탄의 선물입니다. 우리 5시에 이제 우리 아이들 스타벅스가 아니라 스타박스예요.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래서 동광 박사가 별을 보고 가다가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된 거죠. 실제로 그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여기서 정말 행복 잔치를 할 때 와서 앉아만 계셔도 아마 엄청난 행복의 에너지가 생길 거예요.
그 행복의 에너지로 여러분 주변도 행복하게 만들어 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행복을 전염시킵시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 행복의 선물이 주어진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서 여러분 오늘 행복하고 즐거우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진짜 성탄 기쁜 날이니까 좀 웃어봐. 주님께서 함께 오셨는데 미연 씨 좀 웃어봐. 고민이 많더라도 본인이 갖고 있으면 고민인데 근데 주님 맡기면 그 고민이 복이 된다니까. 전화위복 저주가 바뀌어서 복이 된다니까. 믿고 맡겨봐요. 아니 똑바로 해 가운데. 아니 이통 엉터리가 말이야 이게. 한 번 계속 안 맞아 지금. 계속 안 맞아 한 번은. 연습 엄청나게 했는데 연습해봐야 소용 하나도 없어. 오죽하면 엉터리야 이게.